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위에 서신
신만재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해주시며 생가사해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이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혼란 속에 빠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럴 때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교회 건축비의 문제와 우리 교회 장래를 이어나갈 에듀센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성경 정독 통독과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작정 새벽 기도에 저들의 자리를 지키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목회 사역의 계획하심이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을 분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또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에 실리는 제목만 보고도 또 그 말씀과 맞는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성가대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영월중앙교회에서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실 텐데 끝까지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아모스 5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요, 이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죠. 하나는 구약에 쓰인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에 쓰인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시대에 침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졌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어땠냐면요, 우상 숭배의 중심인 도시였어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고 마술이나 영적 어둠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책망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요,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1인 국민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이 기독교가 굉장히 번영하던 그 시대는요, 우리 GDP가 굉장히 낮았어요. 1인당 소득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주를 찾는 이들이 부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너무 평안하죠. 못 먹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먹습니다. 나라에서도 못 먹는 이들을 위해서 돈을 줘요. 이렇게 국민 소득이, 기본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사회 곳곳에는 계속해서 불의가 가득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끊이지를 않죠. 또 사회적인 양극화도 일어나고 지금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 지금 아이들이 커가는 세대도 너무나 그 세대 간의 간극이 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분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에 침묵하면서 동조하며 조용히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진리와 정의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볼게요. 이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누렸어요. 경제는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종교적으로는 절기와 제사가 굉장히 많이 풍성히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불의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고리대금으로 약자들을 계속해서 억눌렀습니다.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게 일수였고 신발 한 켤레 값 때문에 가난한 자가 노예로 팔렸어요.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종교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을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의 삶 전체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알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단순하게 그냥 재판장에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라는 수준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의는요,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공의는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된 모든 삶 속에 나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세워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된 모든 삶 속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적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강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물은 잠깐 흘렀다가 마는 개울이 아니에요. 강물은 어때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그냥 일시적인 구호나 외침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여전히 불의가 많죠. 정치권에서는 권력 다툼과 부패가 끊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왜요?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절망밖에 느낄 게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억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교회마저 그냥 형식적인 화려한 예배에 치우쳐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화려하게만 만들어가는 게 지금 큰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화려한 예배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미국의 흑인 운동가, 인권 운동가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이 목사님이 아모스 5장 24절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 속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넘치는 날까지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외침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적 구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불의한 제도에 맞선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는 끝내 암살당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목소리, 이 외침은요 세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 불의한 현실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어디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 가정. 이 가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고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까이서도 우리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직장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보는 겁니다. 요즘에 회사들 보면 불법과 불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익 보면 되지,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되지 하면서 뒤로 슈킹하는 것도 많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침묵하지 않고 내가 먼저 정직과 성실로 먼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으로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속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정의와 공의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이 예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는 증거받고 있잖아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건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행위가 함께 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 적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이 말씀을 절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모스가 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다면은 오늘 본문 두 번째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바울의 말씀은 가만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권면이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우상 숭배가 결합한 번영의 도시였어요. 이 구의 아모스 시대와 비슷하죠. 언제나 번영되고 커가는 도시에는 불의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대표 명지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명지였어요. 사람들로 붐볐고 그곳에서 음란과 탐욕, 거짓이 굉장히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더 이상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이 어둠의 일은 여전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단순히 못 본 채 하는 방관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 권력의 부정과 부패,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교회 안에서의 위선, 탐욕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죠. 이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못 본 채 하라는 방관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라는 것도 참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침묵을 좋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침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침묵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그것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지 선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도 참여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요, 이미 어둠의 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말씀합니까?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해요. 헬라어 원어로 이 책망하라가 엘렌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이 의미는요, 그냥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빛으로 드러내어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빛으로 드러내서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의 책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어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의 어두움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사회 현실에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는 이제 정치적 불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때요? 좌와 우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계속 물어뜯고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있어요. 정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사상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거짓과 왜곡이 난무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그거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은요 믿을 언론이 아니에요.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계속 물어뜯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접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 한두 교회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한두 사람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춰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자체가 욕하고 교회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회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이걸 몰라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그 세상의 모든 그 세습적인 것들이 이미 교회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항상 좁은 길을 얘기하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원합니까? 나조차 먼저 물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세요. 좁은 길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 무당이 그렇게 판을 칩니다. 왜 그렇게 무당들이 판을 칠까요? 그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빌어주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귀신을 부려서 해결합니다. 그 무당이 다 해결을 해줘요. 내 복을 위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 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김수영 원사님, 내 육적으로 뭐가 좋아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현명하십니다. 네, 육적으로는 샤머니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러분 점점 믿기 힘든 시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끝에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요즘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뭐 30년, 40년 믿었는데 그 세상에 흘러가는 지금 이 세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악한 괴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사회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인도하던 그에 순응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미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던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의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경제적 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열풍이에요. K-뷰티, 우리나라 화장법도 막 전 세계 여성들이 쫓아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양극화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청년들은 취업 문턱조차 넘지를 못해요. 요즘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은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예요. 노인 빈곤율이 최상위예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된 삶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삶,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부와 권력만을 쫓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때요?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의 동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바라봤을 때 뭐 장애인들, 이주민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억눌리고 소외당하는 건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누구를 도우라 그럽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에도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동성애자, 자,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성소수자라는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자,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취향에 따른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부한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에 따른 본인들의 그릇된 선택이 어떻게 보호받고 위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자꾸만 이상한 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참 답이 없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보호하고 인정해주면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세요.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불이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목회자의 권력 남용과 도덕적인 타락들,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 또는 우리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만 교회의 그릇된 부분들을 파헤치고 드러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고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빛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이 독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그 나치의 불의 앞에 침묵했어요. 나치들이 유대인을 막 죽이고 교회들을 핍박할 때 그 앞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악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악이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요, 곧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먼저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내 안에 숨겨진 죄 하나둘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타협하고 숨기려 하시지 마시고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 가정 속에 불평과 원망, 미움과 다툼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워보세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내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두움을 드러내야 돼요. 거짓과 위선, 탐욕을 끊어내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는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의와 거짓에 침묵하면 안 돼요. 정직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은요, 빛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에 적응돼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불의는요, 책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아모스의 외침에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 바울의 권면에서 어두움을 책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어두움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결단이에요. 결단.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 개인의 결단. 내 안에 숨은 죄를 회개하고 작은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결단이 필요해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자녀를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먼저 회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이제는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 하늘꿈교회처럼 투명한 교회 요즘 드뭅니다. 많은 교회들요, 다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사역을 정의롭게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약자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 속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정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봤을 때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침묵하잖아요. 그게 어둠에 동조하고 내가 죄를 짓는 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큰 불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정의와 사랑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들어 한평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어둠을 책망하는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 가장 큰 불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정의와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요즘 너무나 다원주의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참,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그제 어제도 수업을 듣는데 대학원생들이, 석사과정을 하는 대학원생들이, 각 교회 전도사들이 그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교회에 관해서 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본인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만 들춰내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 시스템화되어지고 교회가 기업처럼 굴러간다든지, 그 목사님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익과 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그 전도사라는 놈들이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라는 놈들이. 참, 여기가 신학교가 맞나? 지금 교회가,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온전치 못한 목회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교수님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박사를 맞춰야 되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참았어요. 참 저도 그 자리에서 참고 있는 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교수들 자체가 이미 그래요. 생각들이, 사상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그게 올바르된 신앙입니까? 저는 이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그 썩어 빠진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경외함이 없으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무당 가세요. 무당 쫓아가세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날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막대먹은 마음이지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경외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경외함이 있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내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어둠을 책망하는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를 주님께서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애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며 어둠을 드러내어서 증망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 가운데 침묵하는 동정함,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단단한 마음 그리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경외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계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 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함, 그렇게 마음 먹고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먼저 된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물질의 축복 부어주셔서 베푸는 선영과 나누는 기쁨 또한 즐거이 누리며 살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불의 가운데에 내가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 외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